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죄가 아닌 진리를 듣게 하시고 상처가 아닌 회복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넘어 창조의 처음 뜻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래의 뜻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허용하라고 했으니 해도 된다라는 자기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본래 무엇인지 알고 그 원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말하신 이유는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도록 결혼하에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이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 인간의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서 쉽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를 맺은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언급한 것은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 이혼의 문제, 이혼 증서를 써 주라는 것은 그 이혼을 장려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로 무분별한 이혼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혼 증서를 요구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또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그 원로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법적인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했고 그 돌봄의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인들을 내버리거나 혹은 결혼했는데 행방불명이 되거나 어디 갔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혼자 남게 되어서 그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원로들이 그 여인의 상황을 다 고려하고 행방불명하다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홀로 남아 있을 때 그 여인을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서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 홀로 된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임, 방치, 학대, 살인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학대할 경우가 있을 때 그 이혼의 증서를 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락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결혼과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완악함을 알기에 약자를 지켜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살피면서 약자를 돌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함께 결혼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다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결혼하든 독신으로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수 있고 독신도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결혼과 이혼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타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와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상처 입은 관계에 있는 치유를,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이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처음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